받았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되셨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이 사실입니까? 부활이 실제가 됐습니까? 거듭난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동시에 사실이십니까? 십자가는 사실인데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면 거짓이고, 부활은 사실인데 십자가는 사실이 아닌 또한 거짓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태어날 작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여러분이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게 하는 작품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구원이고 믿음이고 거듭남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입니다. 예? 교회를 모르면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를 알아야만이 교회를 아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알고 싶은 대로 알면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모릅니다. 그러니 자신도 모릅니다. 시간에 찬양처럼 죄 자체였습니다. 죽었습니다. 시간에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당 생활은 열심히 해왔습니다. 종교 생활은 해왔지만,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했지만, 교회라는 종교를 택했지만 이것이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 시간에 다시 태어나야 되는군요. 오직 예수로, 부활하신 예수, 역사 속에서 실제 죽었다가 완전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로 성경대로 다시 태어난 그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 자녀가 되고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종교인 뿐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 다시 태어나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선포했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나님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착각 속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서 약속대로 해서 너희는 다 죽었다. 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본연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곧 내가 나 임을 믿지 않는 자는 네가 그 죄로 죽을 것이다. 예,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살리러 오셨습니다.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 너는 다시 살아나야 된다. 여러분, 다시 태어났습니까? 다만 감사하시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은 태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길래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려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존재하심을 부활로 확증,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유일무이하게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신 분,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고서는 다 거짓입니다. 시간이 한번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6장 영적인 문제들을, 영적인 전쟁을 앞두고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했던 6장 10가지를 복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되새김합시다. 신명기를 보듯이 되새김합니다. 신명기는 되새김질이라고 그랬죠. 다시 보는, 다시 생각하는, 다시 기억하는 신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이 신명이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을 왜 해야 될까?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단순히 자기 나름대로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이 교만일 뿐입니다. 그건 무지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믿음의 출발이다. 예수를 믿을 때 죄가 출발이 돼야 한다. 죄에서 출발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강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반론하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에 오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죄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요? 일부러는 죄 때문에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시라 인정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입니다.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니 죄에서 죽음에서 출발. 죽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다. 생명 거듭납니다.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부활로 알아야 됩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일무이하게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그분이 예수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했습니다. 교리가 말고 그냥 신앙의 교육에 세뇌돼서 하는 것 말고 진짜로 역사 속에서 유일무이하게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신, 근데 그분은 성경대로 오셔야 되고 성경대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되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 예수는 가짜예요. 당신의 과거 또는 현재 또 죄로 있는가 죽음에 있는가, 당신은 과거에 죽었던 자인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살았는가, 그리고 지금 또는 죽어 있는가, 그리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 살아있는 존재인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으로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셔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놓으신 분이다. 옮겨놓았다. 이게 바로 구원이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다. 이게 믿음이다. 이게 영적으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자, 개인, 예수가 주인,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 개인이 교회가 되고 이 개인의 주인이 교회의 주인이 바로 이분이 예수입니다. 이 교회가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들이 모여서 이 세상에 있는 보편적인 캐톨릭이 되는 겁니다.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이제 안 쓰고 유니버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참 피하기 좋아합니다. 바로 이게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시민, 교회 당이 아니라 사람이. 이 PPT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2장을 할 때 또 수없이 3번, 4번을 했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분명히 역사적 인물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죽으셨어요? 바로 내 죄, 허물과 죄들. 죽었다. 내가 죽은 자를 이 죽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2장 5절에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그리고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일으켰다. 또 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냈습니다. 누구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놨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고 이제 또 계속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듯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온갖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온갖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 오직 예수만 주인입니다. 믿음의 주의 완성자입니다. 예수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모든 것,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알고 있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또 구원과 이것은 은혜이다.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다. 가장 값비싼 걸, 받을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신 것, 은혜이다. 이걸 받은 게 은혜라는 겁니다. 자,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실은 누가 보증 섰다고요? 진령인 하나님영인 성령이 보증 서지 않고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 걸 알려줄 때 이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아멘. 없는데 천국은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아멘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죽었다는 겁니다.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아있고 그 안에 있는 것, 예수 생명 안에 있는 것, 예수 생명, 예수가 바로 내 안에 통치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분께 순종한다는 것이 분명한 거거든. 자, 그래서 이 보증은 뭐예요? 지속적인, 보존적인, 누가? 이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고 예수님이 동생들은 교회다.
이게 바로 걸작품이다. 새 피조물이다. 선한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선한 일은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행동. 이게 바로 작품이고 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읊어주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안에서 읊어주실 때 예수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지만 안 됩니다. 어떤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예수님이 아버지니까.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란 존재와 아버지란 존재가 나와 어떤 관계가 질서 있는 것인지 예수를 통해서만 분명하게 알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서 살려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옮기셨습니까? 실제입니까? 실제가 아니면 거짓입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인 뿐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왜 부활하셨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심판이었고 죽음이었고 지옥이었고 사탄이었고 세력 안에서 원수였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과 생명을 얻게 해서 의에서 의인으로 또 구원으로 또 생명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이스라엘, 새 생명, 새 피조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시입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쭉 에베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죄로 죽었다. 허물로 죽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다.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자식 가운데 작용하는 영 마귀를 따라 살았다. 맞습니까? 분명합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것에 좀 분명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왜 죽었는지, 예수님 왜 죽으셔야만 됐는지를 거절하는 겁니다. 이거는 세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의 죽으심으로 분명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증된 겁니다. 바울과 그 일행도 이방인과 동일하다. 나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 자기가 주인 돼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나님처럼 높고자 해서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나머지 사람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에 모여 자식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엘라이나 모두에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당 다녔기 때문에 엄마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어떤 교리를 가져와고 그 교리 옳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그 성경에 이해하실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죄로 죽었습니까? 얘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교회당에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다 외워서 봉사해서 헌금하고 교회당 건물을 지은 사람이고 선교의 집 가서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선교지 교회에다가 1000개의 교회를 모셔놨습니다. 하나님은 너 모른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과 조건만 따집니다. 우리는 그 법칙과 조건에 응해야 된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고 죽었습니까? 말에 예가 돼야 돼. 당신의 세상은 인간의 속임수에 있고 간교한 술수에 있는 거, 온갖 교훈을 따라 흔들리고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마음 중심의 예수를 모르는 무지함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당신도 그랬습니까? 그랬었습니까? 지금은 마음의 완고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마음의 중심의 예수님과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지각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또한 자기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 자체가 왜 이게 죄인지, 왜 이게 죄들인지, 왜 이게 허물인지, 이게 틀렸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몸을 방탕에 내몰게 맡겼고 탐욕을 부렸습니다. 더러운 일을 행하고 썩 없어질 것들을 행하고 도둑질하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분노 폭발하고 미워하고 나쁜 말하고 자기 감정과 생각 느끼는 대로 했습니다.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을 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행위, 탐욕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 입에는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이 마음에서 그냥 나오는 자체, 바로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음행하는 자, 행실이 더러운 자, 탐욕을 부린 자. 신이 이 사람 맞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 맞았습니까? 얘가 되지 않는다면 이상한 겁니다. 동의하라니까 머리로 동의한다는 건 이상합니다.
심장에서 죄의 모습이 제 자체가 임을 터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되는지, 예수님 왜 꼭 죽으셔야, 왜 그 피로 덮으셔야 돼, 우리는 왜 육체를 뚫고 예수 육체를 뚫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그 죄들을 보면 허물이 있는지를 분명히 하다. 그리고 우리는 입만 열면 이 짓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시대로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관계와 질서, 사귐이 없어 그 관계와 질서가 깨지면 우리는 이 짓 하고 이 생각하고 이 꼴로 있다는 사실을, 교회가 이 꼴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말에 너무 쉽게 속아납니다. 정치가 교회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판에 끼어들어가지고 이리저리 이 정치 저 정치에 이 사람 저 사람에 휩쓸려가지고 이 경제 저 경제 논리에 휩쓸리고 이 사회학 저 심리학에 휩쓸려 있는 과학의 맹종이 되어서, 돈의 맹종이 되어서 술에 취해 있습니다. 세상에 취해 있습니다. 진짜 술에 취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 관계와 질서가 깨져서 사람과 관계가 다 깨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래서 가정이 먼저 깨져 있습니다. 부부가 깨져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깨져 있습니다. 형제 자매, 세상 사람들이 깨져 있습니다. 그 깨져 있음을 직장과 이웃과 동네와 학교와 여러 관계에서 다 눈에 보여집니다. 정치판을 보십시오. 얼마나 악랄한지. 경제판을 보십시오. 얼마나 악랄한지. 기억나십니까? 몇 년 전에 했던 내용 또 다시 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부활을 통해서 이방인 모든 민족이 다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도 원수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과도 원수가 되고 지네들끼리도 원수가 다 됐어요. 그런데 뭐요? 유대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이스라엘 되었습니다.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한 몸이 되었습니다. 약속을 함께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요, 예수 한 몸이 되었고 평화가 되었고 화해가 되었고 하나가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며 교회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은 오직 예수로만 화해가 되는 겁니까?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예수님과 화해되었고 사람과 화해됐습니까? 여러분 결혼했습니까? 그러면 남편이십니까? 아내와 화해하셨습니까? 남편과 화해하셨습니까? 부모와 자녀입니까? 자녀와 화해했으니까 부모와 화해하셨습니까? 관계 질서가 분명합니까? 남편이 주인이고 머리이고 아내가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걸고 아내는 남편을 목숨을 순종하는 자, 사랑하는 자, 똑같이 사랑하는 자. 부모와 자녀 관계가 언제 확실하십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부모는 자녀를 주의 훈계와 훈련으로 양육하는. 그러려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이 되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시키는 그대로 행하는 것, 말하는 것. 그래야지 또 자녀에게,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이 하라는 그대로,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하라는 그대로 사는, 이게 복음이, 이게 화해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입니다.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 부활 십자가 왜 살아나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그분만이 주인되고 머리가 되고 그 모퉁이 때를. 그래서 교회 사도들 연약을 통해서 교회 신비를 알렸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신비를 어디에 맡겨놨다고요? 이제 교회가. 사도들 예언자들은 이제 끝났고 이 교회가, 그러면 성경을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실제 영으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실제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구원하여서 이 교회를 이루신 겁니다.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이거를 누구한테 맡겨놨다고요?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성경에 들어가서 그대로 알고 성령에 그대로 배우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 예수 생명입니다. 생명체입니다. 생명 있는 자, 값비싼 생명을 얻은 자들이 모임입니다. 예수가 나와 너를 사랑하고 동일하게 서로 사랑할, 생명 있는 자만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 있는 자인데 사랑, 이 사랑은 뭐?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나에게 주신 것까지 동일하게 지체들을 향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는 것, 자기 몸을 주는 것, 이게 교회이다. 생명 있는 자만이 하는 교회.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알아가고 또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를 알아가게 되는, 이게 지체라, 이게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해주신 성령, 거듭나게 한 성령, 구원의 보증과 인치심과 쓰임의 성령에서만 이 교회는 세워지고 인도되고 가르쳐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생명의 띠로 묶어주신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스스로는 하나 단체복 입는 단결된 거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 되지 우린 스스로는 그렇게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거듭나게 그 구원의 보증을 주고 인치신 그 성령님만이,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그 성령님만이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 자라게 하십니다. 교회는 성령이 영적인 아비들을 세웠습니다. 사도와 예언자와 전도자와 목자, 역교사를. 사도와 예언자들은 멈췄습니다. 이제 전도자와 목자와 교화, 여러 가지 장로들, 그건 다 똑같은 것들입니다. 교회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든 지체는 공평하십니다. 공평하고 동등합니다. 그러나 역할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기준을 볼 때 크고 작은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또한 영적인 아비들은 큽니다. 교회 안에 관계가 질서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부부의 관계처럼 이 교회는 관계와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비들을 잘 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을 잘 대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잘 받고 잘 먹고 이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러나 역할일 뿐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역할인데 관계와 질서가 있다는 것.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교나 다른 종교나 도덕 윤리에 가서 그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관계와 질서, 그 역할이 있고 그 통치가 있고 질서가 있고 순종이 있는 겁니다. 섬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알게 하시고 또 새 사람과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랬죠. 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읊음 그대로 읊어지는 존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을, 하나님의 부활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대로 읊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시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작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자.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가 된 사람이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려고 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인가? 예수인가? 예수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온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십니다. 인생의 목표, 부활과 십자가, 부활과 십자가.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인생의 목적이 예수가 돼야지만이 부활과 십자가. 부활과 십자가 지속적이어야지만이 인생의 목적 예수만 지속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지시하는 대로 말하고 행하는 자. 아버지께서 말하는 대로 행하고 아버지께서 말하는 대로 행하는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와 질서가 나 개인의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와 관계 질서이고 교회와 교회 지체들과의, 그리고 교회의 관계와 질서입니다. 이걸 떠나서는 다 거짓입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그러면 질문하게 됩니다. 너는 누구인가? 너는 왜 존재하는가?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와 너의 존재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핏값으로 육체를 찢어 죽임으로써 나의 존재와 가치, 너의 존재와 가치. 그러니 교회의 존재의 가치는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존재와 가치를 뭘로? 건물로, 성공으로, 건강으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는 종교들 중에 하나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를 믿는다는 거짓입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와 너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예수의 몸과 피로 화해시켰습니다. 교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됐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예수의 성령님과 관계 질서가 온전히 되어서 그 관계 질서가 대로 움직여지고 또 사람과의 관계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어진 것.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사람. 돈이 있고 가난하고 부자고 할머니고 아버지, 노인, 여자, 남자, 늙은이, 젊은이, 청년 이 상관없이 세상에서 있는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내도 너도 부모도 자녀도 종도 주인도 사람과 다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하였습니다. 원수가 회복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원수되었습니다. 회복해주고 또 사람과 사람 가정 회복, 나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그리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교회를 지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너는 누구인가? 너는 왜 존재하나?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운명은 해답이 아니라 정답은 예수. 우리는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정답대로 사는 겁니다. 정답이신 예수 그대로 살아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지와 계시형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래야지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부르심과 또 보내심이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무엇인지 왜 교회인지 분명히 그러지 않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또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의 가치와 그 사랑의 가치의 크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너의 가치의 크기를 알 수 없어. 나의 가치의 크기를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를 이 땅에서 나와 여러분이 누리는 그런 주